네, 안녕하십니까. 개남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눠볼 책은요, 바른 예배를 위한 찬송 해설이란 책입니다. 개남이가 처음으로 소개시켜준 책을 기억하십니까? 종교개혁과 교회라는 책인데요. 그 책을 쓰셨던 동일한 저자,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사 교수님이신 이성호 교수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교회사 교수님답게 우리가 공예배 때 부르는 이 찬송이 어떠한 교회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쓰여졌는지에 대한 이 교회사 가운데 흘러온 이 찬송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고 유쾌하게, 그러면서도 개혁신학에 아주 충실한 관점으로 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같은 이 찬송의 홍수 시대에 정말로 어떤 찬송이 바른 찬송이고 어떤 찬송이 또 바른 예배를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책이 굉장히 큰 도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성호 교수님께서 이 찬송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누가 찬송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 29페이지에 대해서 29페이지에는 누가 찬송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해답을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찬송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29페이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찬송이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이유는 이 찬송이 홍해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는 홍해를 세례에 비유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 홍해를 건넌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찬송은 세례를 받아 구원을 얻은 자의 신앙 고백이다. 이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누가 찬송을 부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쉽게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찬송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찬송을 하기 이전에 가장 첫 질문은 뭡니까? 누가 찬송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누가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과 연합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만이 참된 찬송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찬송에 대한 바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만 되죠. 오늘날에 그렇다고 한다면 CCM, 교회 안에 들어온 여러 그런 교회 음악들에 관해서 무분별하게 우리가 노래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찬송이라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만이 찬송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고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은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감정을 노래하는 찬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를 위한 바른 찬송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반드시 찬송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고, 그분께 올려드리는 찬송만이 참된 찬송이다 라는 것을 이 책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공예배 외에 다른 어떤 집회들이나 어떤 그런 것에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이렇게 CCM을 부를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공예배 때 바른 예배를 위해서 바른 찬송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찬송, 이 송영에 대한 찬양을 아주 값어치 있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특별히 누가 찬송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이 찬송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 책이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이 근대 오늘날까지의 이 찬송, 이 교회사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찬송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맛깔나고 재미있게 해주면서 이 책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초대교회,
초대교회에서 이 찬송이 어떠한 의미를 가졌냐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 이단이 있었습니다.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어떤 이렇게 주장을 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과 유사하신 피조물에 불과하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짓 주장, 이단 교리를 설파합니다. 그 이단 주장, 이단 교리를 설파할 때 사용했던 것이 뭐냐면 찬송이에요. 곡조를 붙여가지고 노래로 만들어서 바로 잘못된 교리를 설파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리우스의 주장, 그리고 아리우스가 만들었던 그 노래를 듣고 다 휩쓸려 버립니다. 그런데 전통 교리를 설파했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찬송에 대한 그런 어떤 중요성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다 이렇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325년 니케아라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이 아리우스에 대한 이 주장이 이단적이다, 잘못됐다라고 정죄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 아타나시우스의 동일 본질, 아리우스의 유사 본질 논쟁이 붙어가지고 결국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되죠. 그러면서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됩니다. 그게 바로 니케아 이렇게 신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니케아 신조고요.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다시 이렇게 회의가 모여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 아리우스의 주장이 잘못됐고 정말로 우리의 삼위일체 교리가 견고하게 잘된 주장이다, 전통 주장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됨에도 불구하고 아리우스 주장이 사그러들지 않아요. 이 잘못된 주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364년에 라오디게아라는 이곳에서 공회가 열립니다. 주 325년 니케아 신경을 통해서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됐지만은 계속 이 주장이 사람들을 타고 이 노래를 타고 퍼지니까 36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라오디게아 공회에서 모여가지고 세 가지 결의를 합니다. 어떤 결의를 하냐면 첫 번째, 예배 시간에 회중들이 찬송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 악기 사용 금지합니다. 세 번째, 성경 구절만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딱 결의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이 초대교회 안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송이요, 중세로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라틴어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성가대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찬송은 성가대, 어떤 특별한 직분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회중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그 예배를 개혁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이 찬송이 굉장히 소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천대받은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중세에 들어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이 찬송을 어떤 특별한 직분자들만이 아니라 회중들에게 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찬송이 모든 사람들, 모든 회중의 입술로 고백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찬송을 뭐 전체가 다 예배 시간에 부르지만 뭐 교회가 커져가지고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찬송을 불러야 되는지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보면서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예, 저는 확고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교회가 부흥이 돼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가대를 좀 조직해 주십시오 라고 할지라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로마 교회의 잔재다. 모든 회중들의 입술에 찬송을 돌려주는 것이 개혁자들의 이런 좋은 전통이다. 우리는 모든 한 입으로,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시와 참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성가대를 조직해서 부르는 것은 바른 예배를 위한 찬송일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찬양대가 조직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성가대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교회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제 신앙의 양심상 그렇게 안 한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에서 누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인가, 누가 찬송할 수 있냐,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찬송해야 되느냐,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찬송에 대한 이슈,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중세교회와 이렇게 근대 교회의 이 교회사에 나와 있는 이 찬송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텐데요. 다음 이 시간을 기대하면서 개남이 개혁신학을 읽어주는 남자 개혁책방 좋아요와 구독을 꼭 클릭해 주시고 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